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성전 공사의 마무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16절이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잘 마쳤다고 동일하게 선포하고 그 가운데 여러 건축 사업과 정복 사업을 감싸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성전 준공으로 인해 왕국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열왕기는 역대기와 다르게 진술한다는 건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역대기는 솔로몬의 지세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비해 열왕기는 부정적인 내용도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 오늘날 성전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호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1절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20년 동안에 건축했다고 뭉뚱그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성전 건축에는 7년, 완공 준공에는 13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역대기와 열왕기가 다른 시기,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작성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인 성경으로 인간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동경해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떠난 백성의 최후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깨닫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어조는 비장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왕들의 행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에 비해 역대기는 포로 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이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록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밝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보장하고 제2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계승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새로 지을 성전은 이방인과 세상 만국을 포괄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을 모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어조는 긍정적이며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렇기에 역대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보다 거의 2배 달하는 기간을 자신의 왕궁 건축에 할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반면 역대하는 그런 의구심을 회피하려는 듯 성전과 궁전을 20년 만에 건축했다고 간략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후람에 대한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을 보면 후람은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을 20곳을 줍니다. 하지만 후람이 두로에 와서 그 땅을 봤는데 마음에 차지 않아 가불이라고 하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가불이란 쓸모없는 땅, 불모지란 뜻으로 솔로몬이 정치 경제적 우위를 지녔기에 후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설명을 배제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되돌려줬다고 간략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이 그곳을 개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역시 성읍 개척을 앞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희망을 주기 위한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기에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리 노예처럼 노역을 담당하고 굳은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력이 신장된 지금 그들을 내어 쫓는다든지 새로이 확보한 지역에 이주시키는 방안들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들을 새롭게 통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 외의 자손을 차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편안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 내용조차 낙관적으로 그립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덕택에 우두머리들과 지휘관들이 되어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 역시 동족을 노예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회를 빡빡하게 얽어매면서 백성들이 속으로부터 분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왕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 요점은 3가지입니다.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지 말고 외국과 연맹에 목을 매지 말고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지 말 것입니다. 즉 거대 제국이 특징짓는 삶의 방식을 금지하고 왕이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한적 국가로 살아가라는 권고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왕이 자신의 마음을 형제 위에 두지 않고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국은 흥왕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비해 역다하의 말씀은 바로의 딸을 데리고 산 것도 긍정적으로 파악합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즉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인 아내를 위해 새로운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국력을 위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들이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근본적인 혁신을 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의 타협을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역대기의 기자는 그러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끝난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역대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도 이 말씀을 받아든 사람도 열왕기상의 역사 기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도 자신들과 조상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백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성전에 대한 통정적인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왕기가 기술하는 성전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흠결을 지적하며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들춥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을 칭송하고 역대하 9장에서는 스바 여왕과 그 이야기와 그의 성공만을 다루고 퇴장시킵니다. 이러한 진술은 우리의 양면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흠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서술을 따르자면 우리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기에 넘어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서술을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한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여러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역대기의 기술이 우리에게 더 적실하다는 점에 무게가 실립니다. 즉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대신 사형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성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가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알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친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저질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빛을 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창문을 열며 기도하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토록 부러움을 한 몸에 맡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주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